2025년 10월 19일 주일 오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히브리서 네 번째 시리즈를 맞았습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부제목은 이것으로 큰 상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장에서 상을 얻으려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결국 입상자와 비입상자로 나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 경기장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는도다.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나는 신앙생활하는 거듭난 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달렸는지, 투자했는지, 절제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3주간을 좀 복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불신의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정하는 용기,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부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간다는 것, 용기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작용으로 마음이 항상 강팍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길을 나를 부인해 가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무엇하러 따라가겠는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들의 죄성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결단과 순종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으나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많은 청중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이미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자기는 이미 졌다고 백기투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끝까지 우기는 우리들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결단과 순종도 결국은 용기입니다. 이 당시에 침례를 받는다는 건 역시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의 서슬이 펄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 아주 좀처럼 작은 결단과 적당한 순종은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불신은 죄악이다. 불신으로 40년 동안 하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첫 시간에 준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구약,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신약의 곧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때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흔히 그럽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구약의 시대는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럼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의 이 분명한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시대예요. 그리고 신약의 시대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의 시대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율법, 구약의 돌판에 새긴 율법은 갱신,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을 갱신한 이유는 첫 언약에 흠이 있었어요. 하나님 쪽의 흠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것으로, 새 것으로, 신약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혹은 할 수 없으므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구조적으로 죄인들은 이 돌판에 새긴 언약 정도 수준 가지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죠.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불신의 죄성이 있어요. 그 불신의 죄성이 있어서 극명하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보았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습니다. 신약 시대,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기도 하고 기대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약 성령의 시대는 곧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끝장이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게 마지막 카운트다운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갱신되었을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10절 미만에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내 법을 저희들의 생각 속에 두겠다. 여러분, 돌판에 새긴 율법을 어떻게 생각 속에 두겠습니까? 기억하려고 아무리 외운다고 생각에 박힐까요? 마음속에 박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박힐지언정 마음속에 박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희 마음속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새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굳이 만날 때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지요? 라고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왜 저럴까? 어머니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이렇게 이상스럽게 생각하죠.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에 관한 율법의 기본을, 그리고 믿는 자의 그 도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로 왜 다시 자꾸 내려갈까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대로 왜 초보로 자꾸 내려갈까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기에, 다시 말해서 신약의 시대를 신약의 성도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갱신되었어요.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갱신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지금껏 수천 년 동안 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 많은 날 동안 여러분은 신약의 성도로서 성장해 오셨고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나라와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다시 고쳐 물을 필요가 없다. 너 도대체 주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굳이 다시 자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부모와 자녀에 관한 얘기를 했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어머니십니다를 매일같이 복창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러운 가족이겠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그냥 그뿐이에요.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은 다 리셋되고 또 모든 것은 다 완성돼서 확실하게 성립되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이 바로 여기 신약의 시대에 말하는 이 관계성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이건 신약을 말하는 거죠. 첫 것은 낡아진 거고 그리고 새화해져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때가 어느 때냐. 율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옳지 않다. 지금은 신약시대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서 열매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갱신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인데 이 안에는 또 다른 율법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바뀝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건 그냥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사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제사를 의뢰하는 사람이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사실 구조적으로 같아요. 사람이에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제사장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직후에 몇몇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무덤이 터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매어 있던 가려져 있던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갈라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놓았어요. 절대 갈 수 없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곳에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길을 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온전치 못한 구약의 제사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여러분 사람 몫을 따라가십니까? 저는 현재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의 감동이 어떠십니까? 설교의 이해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까이 서서 눈과 눈을 마주쳐 보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아주 많은 비유들을 남발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대면 여러분은 더 감동되십니까? 그거 아마 아직도 사람 제사장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말세로 가기 때문에 더 이 말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울려 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 분명히 저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가 짐승을 잡아 피를 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를 의지하시나요? 감사합니다만 이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될 때예요.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성령님 앞에 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내야만 하루를 살아가는 똑같은 저와 여러분은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의존하는 애기 시절은 끝났으니 이제 여러분 성령님 온전하신 제사장을 의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레위계장의 제사 직분으로 죄인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문제 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체를 가진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어요. 맹세로. 그리고 혈족에 따라서 육체에 상관된 혈족의 계명, 그러니까 레위 계열은 그냥 제사장직을 그냥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큰가요? 맹세가 더 크죠. 그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유한한 기껏해야 40년, 많으면 50년 정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맹세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하셨던 그 예수님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증거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사법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법은 지성소, 그러니까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이건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제 설명을 드렸죠. 이건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과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전, 저 하늘 성전은 어떨까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여러분과 관계에 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전,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이 구약의 제사법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저 사막 가운데 있었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모델하우스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런 제사법으로 이런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흉내를 내는 곳이죠. 그 얘기를 여기 9장 1절부터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흉내를 내는 것이다. 그냥 모델하우스에서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흉내를 내는, 이 모델하우스에서 흉내를 내는 이 제사도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아주 목숨을 걸고 준비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듯이 이 제사는 비유고 모델이고 모형이며 예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양심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과 마음과 몸의 행실까지도 온전하게 바꿔서 명실공히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를 다 수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이거는 온전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열매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거가 빠지든 두 개가 빠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이 비유로 드리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드리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양심까지 터치할 수 없는 이 예배는, 또 이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에서 기대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흉내를 내보는 것 뿐이에요. 좋게 말하면 한시적으로 길면 1년,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짐승은 피를 흘려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준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한시적인 죄 용서를 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실 수밖에 없는 이 구약의 제사는 짐승들이 정말 허무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다. 그들도 생각이 없겠느냐. 이 허무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생명을 갖다가 바칠 만큼 바쳤는데도, 수없이 가져다 바쳤는데도 사람들의 죄는 온전한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바쳤는데 효과가 1년도 못 간다. 이거 입장 바꾸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쓰고 있어요. 신약의 제사의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크고 온전한 하늘 장막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속죄의 구체적인 작업을 우리 속에 오셔서 하셔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해서 순종하고 따라 붙어야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신약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자기의 속죄의 피,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속죄의 피를 가지고 온전하신 장막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크게 보면 자기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스스로의 피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새 출발하고 새로 태어나고 새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의 희생의 피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피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서 피를 들고, 희생의 피를 들고 단번에 어느 성소에, 아버지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전 우주적인 구원의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온전한 구원의 작업. 이제 모델이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개혁의 필요성을 둔 미완성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제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의 피로 속죄에 들어가는, 영원한 속죄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이게 구약의 제사 이 핵심이죠. 염소와 황소와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피를 뿌리고 그 죄를 뿌리면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한시적인 구원의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행동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섬기게 혹은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고, 우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신약의 중보자,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을 저는 함부로 쓰지 않길 원해요. 중보 기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 죄인을 연결시켜 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러 나가면 우리도 이 중보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 성령님과 우리가 한 세트가 돼서 나가면 성령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이끌어가는 리더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이 중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거룩한 말은, 이 단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께만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원죄죠. 속죄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원죄를 속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뭐하게? 성취받게 하기 위한 거다. 우리가 원죄를 속죄함 받으면 거듭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해요. 뭐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영원한 기업은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신락원을 했죠. 복락원의 약속을 붙들고 가죽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복락원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혹은 뭐 천당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잊어버려졌어요. 이 개념이. 주일학교 애들도 아마 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감동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요, 한시적으로 살고 죽습니다. 그 뒤는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펼쳐질 그곳에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거 초등부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년일수록 노년일수록 우린 이거 더 가깝습니다. 거기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됐는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만한 자격이 됐는지 늘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제사에는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 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속죄. 온전한 속죄는 무엇일까요? 영이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거듭나고 행동도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세 가지 것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된 구원이라고 받아주시고 영광 돌리고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신약의 제사의 조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걸어가신 피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바로 그 사건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훈련시켜주고 새롭게 바꿔주는, 함께 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여기 봐요. 양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저와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말 길고 길었는데 이게 3주 동안 했던 이 복습을 한 겁니다. 복습이 뭐 사실 거의 끄트머리까지 왔는데 벌써 뭐 한 30분 한 것 같은데요. 이 30분이 아깝지 않은 것은 제가 이 3주 동안 했던 이 설교가 로마서로 친다면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복습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 짧게 오늘 드릴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10장입니다. 우리가 9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10장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 10장의 제목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어떤 때 쓰는 표현입니까? 전에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 8장, 7장 혹은 6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제사에 관한, 율법에 관한 갱신의 문제, 그리고 효과의 문제, 그리고 자격과 그리고 물질, 이 퀄리티, 이 문제에 관해서 모두가 다 이해를 했다면, 비교하고 분석했다면, 그래서 신약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우리들의 양심의 터치를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바뀌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구원의 경로에 가야 한다,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모두 아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죠. 자, 봅시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에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습했던 얘기가 여기 10장 이 중반부까지 나와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은 아니지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서는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제사는 아닙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은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달을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죄를 일깨워 주게, 나는 죄인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나 이렇게 살기를 싫어했는데, 다짐했는데 왜 또 이렇게 됐을까? 나는 죄인인가 보다. 라는 이 생각을 다시 들게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제사의 효과는 여기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피 가지고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이거 누가 임하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짐승에 관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예수, 한 몸으로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올려드린 그 마지막 그 챕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챕터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 5절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많은 단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통과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바로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제사예요.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여기 한번 그 내용과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 제사의 예물은 짐승이라 치지 마시고요. 이삭이라 봅시다. 이삭의 제사와 거기에 관련된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왜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죄를 생각나게 밖에 안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를 위해서? 창세기 22장의 시점에서 본다면 수풀에 걸려있는 수염소를 말하는 거죠. 한 몸을 예배하셔. 여호와 이레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궁금하시면 그 동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창세기 22장이나 혹은 21장부터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부엘세바 우물 사건, 그리고 암양 7새끼, 그리고 맹세에 관한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이 본문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또 중간 조금 띄었다가 15절부터 보면 여기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 성령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는데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네요. 또한 성령이 뭐하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속죄를 드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이 글을 읽는 그리고 쓰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거죠. 증거를 하셨다. 뭐를 증거를? 여기 보니까 새로운 언약. 그날 후로 세우는 신약이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마음속에 두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그리고 그 생각을 기록해 두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네 아버지야, 난 네 어머니야 이렇게 계속 일깨울 필요가 없어요. 내 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시 저희를 불법에 내어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바뀌었다. 온전히 바뀌었다. 그러므로, 여기 또 그러므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인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가 19절에 다시 나오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형제들이여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거기 그 수준, 속죄함으로 거듭난 그 수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가십시오?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몸으로서 열어놓으신 산길, 곧 지성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냥 은혜 받고 눈물 좀 흘리고 마음속에 감동을 입은 정도에서 거듭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 성령께서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의 관문, 열린 관문이신 누구를 힘입어서? 누구를 힘입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신약의 성도들이요, 성령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어떤 CCM의 가사도 이거 비슷하죠.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형제들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담력이란 건 기회를 얻었으니 우리 여러분 휘장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지나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까지 들어가 봅시다. 말씀을 듣고 범죄치 않고 열매를 맺고 마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어봅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자는 신약교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존재의 이유는 대부분 에베소 1장 21절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도 좀 더 다른 성격의 말씀이 또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신자의 도리, 할 일과 권면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21절 보면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의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가자?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믿부시니, 이거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 해야 될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어디로? 온전한 믿음 갖고 아버지께 들어가는 것. 몸으로서 십자가로서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뒷길을 밟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여기 보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따라갔더니 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의 행동도 바뀌어가며 어디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아가자. 또 말씀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할 일, 이 일을 열심히 굳게, 믿음으로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 사역을 하러 나간 온전한 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신자로서의 도리, 여기 나오죠. 양심의 악을, 말씀 따라, 성령님 따라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의 행동을 바꾸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할 도리, 이 할 일을 서로 열심히 하자고 격려하는 일이 신약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 다 모이셨죠? 여러분은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최소한 뭐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내 양심이 바뀌고 몸의 행동을 바꾸어 가는 중이에요. 이 일을 하러 모인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성령님 따라서 가다 보면 여러분 말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인 거예요. 그러니 서로 뭘 하겠습니까? 서로 으르렁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같은 길을 가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서로 할 말이 많습니까? 격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굳게 잡을 일이, 두 손 맞잡고 굳게 잡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오늘 본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26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뭐를요? 모일 때마다 자주 모이고 빼먹지 말고 자주 모여서 서로 간에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이 길을 따라가는 성령님 따라 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자꾸자꾸 행동을 변화시켜가는 이 어쩌면 좁은 길, 메마르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은 외롭고 고독한 길에선 똑같은 길에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방향은 똑같은 곳에 서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의 사람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게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신자의 도리를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위로해줌.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에베소 1장 21절에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두 번째 것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0장에는 세 번째 기회는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거 비슷한 게 6장에 또 나오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거예요. 구약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입니다. 그 율법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그 율법을 아무리 마음속에 새기려고 해도 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갱신해 주셨어요. 신약은 어떻게 갱신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갱신됐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피로 갱신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턱을 또 낮춰준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원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영이 거듭나지 못해서 할 수 없었다면 신약은 예수님의 원죄 사하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제는 지성소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가이드로 오셨어요. 그 신약으로 갱신된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고 소멸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깊게 생각해봐라. 제가 설교에 모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복된 길이 열렸지만 이 복된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길을 완성하지 못하면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 소멸하는 맹렬한 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회는 없어요. 신자 앞에 펼쳐진 길은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꽃길이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자 앞에 펼쳐진 길은 현실적으로 고난, 비난, 환난, 구경거리 이런 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게 이제 거듭난 뒤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교회 사람들이 뭔가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큰 사건에 휘말려서 고난을 크게 받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33절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지 않았느냐. 이뿐만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교회 교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어떤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 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어도 이런 그 지체들하고 이런 형제 자매들 교인들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한 교회에서 서로 권면하고 부둥켜 하는 너희들이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심지어 너희 산업을 불합리하게 빼앗기는 것도 너희들은 기쁘게 받아냈던 것은 어떤 이유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현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뿐이고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세상 나를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환난하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한 도매급으로 넘겨서 어쩌면 내 산업까지도 강제로 빼앗아가는 이런 상황을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내가 가볍게 받아 넘기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받는 이 환난과 고난보다 내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내 기업이 더 영구한 것이, 더 나은 것이 있는 줄을 여러분은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꽤 수준 높은 교회였다는 것을 다시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 앞에 어떤 게 펼쳐졌나요? 비방이 펼쳐졌나요? 환난이 펼쳐졌나요? 구경거리가 되어봤습니까? 혹은 내 멀쩡한 산업을 빼앗기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내 믿음은 담대했고 그리고 그 고난을 오히려 내 동력 삼아서 더 열심히 앞으로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날을 대비해야 될 겁니다. 여기 10장의 결론이에요. 어쩌면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과 인내, 믿음과 전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35절부터 읽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어가 이제 담대함. 그리고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언약,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말씀 맺으려고 해요. 믿음으로 대답해라. 믿음으로 담대하라. 인내를 무기로 전진하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그리 아니하신다 해도 이는 우리가 가져야 혹은 가야 될 길이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진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새겨서 다시 복습해서 또 복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무장하고 또 무장해서 우리 속에 불순물 하나도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를 겸비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줄 아는 용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 들고 땅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와 병상에 누운 신광균 집사님을 위해서 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